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이 시간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전도 축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 열심히 하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많은 재미와 은혜를 받으셨다면 지갑을 던지세요, 여러분. 아이들 회식이나 하든지 맛있는 거 먹게든지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하신 분은 던지시고. 네, 우리 고하나 성도님 오늘 오랜만에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박수로. 얘가 참 고향 교회죠, 그렇죠? 네, 고향 교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알아야 되는 것도 있고요, 몰라도 되는 것도 있고, 알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찬양단 모습을 좀 보셨겠지만 여러분, 귀에 뭔가 다들 꽂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 이 모니터 소리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제 꽂았는데 여러분, 지금 되게 고민되는 게 뭐냐? 마이크로 울려 퍼지는 제 목소리는 제가 볼 때 그래도 괜찮다라고 했는데 이어폰으로 들려오는, 바로 마이크에서 이어폰으로 들으는 목소리를 들으니까 여러분 너무 시험 들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쪽 다 끼었다가 힘들어서 하나 뺐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빼야 되나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나머지 싱어들에게는, 그리고 이제 반주 팀에게는 박자 맞추거나 기타 등등, 스릴리도 잘 보면 여러분 저기 마이크가 있어요, 여러분. 제 마이크로 코드 바꿔야 돼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제가 어저께 연습 때 한번 들어봤거든요, 여러분. 근데 찬양하는데 코드 바꿔야 되니까 저도 모르게 예 이렇게 반응이 나와가지고 결국 그것도 뮤트 시켰습니다, 여러분. 알아도 되는 것도 있고 몰라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 선비가 나룻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는데 갑자기 폭풍이 불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리니까 겁에 질린 선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을 볼 때 사공이 보고 선비에게 물어봤습니다. 많이 무서우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선비가 그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긁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갑자기 선비가 사공을 향해 허세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어이 사공총각, 당신 혹시 논어를 읽었어? 여러분, 논어 아십니까, 여러분? 아니요,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참 한심하군. 남자로 태어나서 논어를 모른다면 4분의 1은 죽은 목숨이다. 그렇다면 맹자는 읽었어? 아니요, 맹자는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아, 그것도 모르다니 당신은 이제 거의 반절 죽은 인생이다. 또 얘기합니다. 혹시 시경은 알고 있어? 아니요, 그것도 처음 들었습니다. 아하, 이거 큰일이군. 당신은 4분의 3은 이미 죽은 목숨이요 라고 여러분 혼자 기분이 좋았는지 껄껄대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은 계속 불었고 배는 더욱더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에 사공이 이제 선비에게 얘기합니다. 선비님, 혹시 헤엄칠 줄 아십니까? 아, 나 공부하느라
헤엄 같은 것은 배우지 않았어. 아,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죽은 목숨입니다 하고 여러분 사공이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논어, 맹자, 시경, 제 아무리 알고 있어도 여러분 폭풍 후에 헤엄치는 방법을 모르면 완전히 죽은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비슷할 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은 돈 버는 법을 아시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네. 두 번째, 남자를 꼬실 수 있는 방법을 아시오? 저한테는 알려줄 필요 없지만 제 아들들한테는 알려주세요, 여러분. 기타 많은 지식과 세상, 어떤 사람은 유럽은 어떻고 제 아들들은 여러분 요새 우주는 어떻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지식들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알려주시는 영적인 일을 우리가 모른다면 완전히 죽은 목숨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을 추구하고 아무리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여도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도 어떤 분들은 오늘 교회에서 뭔가 말씀이 들려오는데 난 하나도 모르겠다 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좀 마음이 평안해지고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든다 라고 어렴풋이 성령의 은혜를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와, 정말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통해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한 주 동안 살아갈 힘을 얻으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기쁜 삶과 아무리 많은 권력을 얻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빼앗게 하는 생명이 사라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새 이제 선거철이잖아요. 이제 공식 운동이 시작됐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조용히 선거운동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가끔 보면 이 마음이 좀 짠한 후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후보는 예전에는 익산 시장이든 국회의원이든 막 7번 8번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당선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버지 도와주세요, 어머니 도와주세요 막 이래서 7.8기 8.9기 했는데 여러분 딱 당선되고 나서 허위사실 유포로 여러분 잘려가지고 여러분 시장의 자리 박탈되는데 지금 다시금 나오더니 나 좀 뽑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어떤 분을 보니까 무소속 후보인데 뭐라고 써있냐, 무려 5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일 좀 하게 도와주세요 막 이런 걸로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나 같으면 5번 떨어지면 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권력, 그렇게 명예, 그렇게 성공 정말 추구해서 얻었다 한들 여러분 몇 년이면 바뀌게 되잖아요. 또는 몇 년 후면 권력 다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대단한 경쟁력을 뚫는 것도 참으로 어렵지만 여러분 그것을 유지하는 것도 힘든데, 중요한 건 뭐냐, 평생 유지한다 하더라도 목숨이 끊어지면 그만이지만 이 세상에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형통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인데요,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어떤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가 진짜 감사를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실까요?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생일이든 어떤 기념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 선물하고 주는데 눈에
안 보이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선물로 받았다.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안 좋으시겠습니까? 아니 그런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선물을 줬는데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경험되지도 않는다. 그럼 여러분 당연히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너 지금 나랑 장난해? 뭐야?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너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어. 뭔데? 내 마음. 아나? 여러분 받고 싶으십니까? 안 받고 싶으십니까? 물론 연인끼리는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것을 선물이라고 계속해서 준다고 한다면, 첫째, 그 사람이 어리석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정말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그의 중심을 의심하고 그와 함께 교류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판단하시겠죠, 여러분. 오늘 9절에 무엇을 말하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 즉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예비하신 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그 축복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선물과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해야겠다라는 마음이나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왜? 예비하신 은혜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유튜브 영상을 보면 여러분, 선물 중에 어떤 챌린지가 있냐면 가장 쓰잘데기 없는 선물을 여러분 교회에 갖고 와가지고 자랑하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니면 서로 간에 가장 쓰잘데기 없는 선물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자, 뭔데? 나 군대에서 쓰던 탄띠야. 탄띠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 총 매면서 이제 총알을 보관할 수 있는 군대에서 쓰는 아무도 쓸 일이 없는 탄띠를 가져오는 경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 여성분들이 뭘 줘야 남자가 의미가 없을까요? 뭐 그루프? 아니면 뭐 또 뭐가 있죠? 레깅스? 뭐 이런 거를 남자한테 준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이 제 운동할 때 입던 레깅스하고 저를 준다면, 운동할 때 입으라 하면 여러분, 저는 아마 그 사람을 되게 이상하게 여기고 되게 마음이 불편할 겁니다. 왜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선물을 받았으니까 원하지도 않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약속하시고 예비하셔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불편할 수밖에 없고, 하더라도 억지로 하겠죠. 여러분,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오늘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거나, 오늘 셀 모임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거나, 오늘날 행복 모임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든 핑계대고 안 나갈 것이고, 참석하더라도 어떻게든 빨리 그만두고 어떻게 하면 나한테 말을 걸지 않도록 교회 오기 전까지 하하하하 그래 잘 있어 하고 교회 오는 순간, 이거 뭡니까 여러분? 말 걸지 마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표정 관리를 하다가 예배가 딱 끝나면 나가는 순간 히히하면서 가시는 분도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에겐 없다고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행복 모임을 통하여, 셀 모임을 통하여,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걸 알라고 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남편으로서 제 아내가 그래도 되게 합리적이고 저를 사랑하고 되게 존중하는 사랑이지만, 때때로 정말 답답한 건 뭐냐면 말하지 않아도 알기 원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해야지. 말 안 했잖아. 근데 그걸 말을 해야 알아요? 말을 해야 알지. 아니 그 똑똑한 분이 왜 말을 꼭 해야 알아요? 말을 해야 알지. 그럼 오늘도 여러분
너무 옷이 없어서 속옷이 없어서 여보 속옷이 없어 했더니 목사님로 와보세요. 그럼 데려가니까 그럼 거실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갖다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속으로 생각한 게 말을 좀 해주면 알 텐데 근데 말을 꼭 해야 되냐 아니냐 어제부터 거실에 있었으니까. 여러분 남자는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을 해야 압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말을 해도 안 듣는 게 남편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남편을 바꾸려고 하시는 건 여러분의 잘못된 오판입니다. 여러분이 시어머니도 한평생 못 고친 남편을 어떻게 여러분이 고치려고 하십니까? 그거는 헛된 욕망.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와 아내는 행복합니다. 서로 문제가 없고 싸우지 않았음을 미리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 어찌됐건 간에 알 수가 없는데 왜 안 했어라고 들으면 여러분 정말 우리 남성분들은 공감할 거예요. 막 억울해서 막 팔딱팔딱 뛰고 싶은 거 알려주면 할 텐데,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저는 정말 김은희 성도님 다시 오셔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제가 예화를 해도 무슨 얘기해도 그렇죠. 요새 그 리액션이 너무 없으셔가지고 다들 저를 놓고 보시는데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예. 여러분 이렇게 알 수 없는 답답함이 우리의 인생에 계속 이어지거나 또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대체 이게 뭐야? 대체 뭐 어떡하라고? 교회에서는 행복합니다, 복 받으세요 하는데 복도 모르겠고 행복도 모르겠고 교회 나오니까 너무 좋죠, 기도하면 너무 좋죠 막 얘기하는데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죄송합니다만 정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은혜를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태어날 때부터 가방끈이 짧거나 지능이 떨어지거나 감정 공감 지수가 떨어지거나 자라는 환경과 아무 상관없이 구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 잘못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요,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 이게 정상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아시고 오직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무엇으로 여러분? 성령으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했듯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곧 있을 월드컵이 어디서 열립니까? 북중미입니까? 예.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그냥 월드컵에 제가 예전만큼 관심이 없고 올림픽도 이제 별로 그렇게 막 뭐 손에 땀을 쥐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어찌됐건 북중미 월드컵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한참 예전에는요, 아마 다음날 아니면 다다음날 신문을 통해서 알았을 것이고요. 또 그 이후가 되면 흑백 TV 녹화된 것을 가지고 보여준 것을 통해 알게 될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현지 생중계. 요새는 어떻습니까? 아예 뭐 커다란 TV로 여러분 눈앞에 선수들이 뛰는 것처럼 월드컵 경기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TV가 없다면 지금 월드컵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어렴풋이는 알 수 있습니다. 저 어릴 때 기억인데요. 어렸을 때 저와 아버지가 이제 같이 TV를 보거나 가족들 TV를 보면 엄마가 늘 한마디를 했습니다. 저기에서 쌀이 나와 밥이 나와, 저기에서 성령의 은혜가 나와 뭐가 나와, 저거를 빨리 옥상에서 떨어뜨려서 옥덜매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아직도 옥덜매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막 저거를 던져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여러분 뭐 그렇어요. 여러분 가끔 TV를 못 볼 때가 있었는데 가끔 축구를 제가 좋아하니까 몰래 혼자 보고 있으면 어머니께서 또 말씀하시죠. 이걸 보면 쌀이 나와 밥이 나와 하면서 여러분 그걸 끄시고 가시면 이제 못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일전 같은 경기는요, 저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집에서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와 이러면 우리 공격 결정적인 순간을 놓쳤구나. 갑자기 야이씨 이렇게 욕 들으면 꼴 먹었구나. 근데 여러분 우와 하면 여러분 넣었다. 비록 보지는 못해도 사람들의 반응으로 어렴풋이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TV로 직접 내가 그 축구 경기를 어떤 선수가 어떤 환경을 통해 해설자의 설명을 통해 듣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겠죠. 때때로 우리 각자가 성령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찬양을 통해 설교를 통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아멘 하거나 아니면 눈물을 흘리거나 아니면 레이더를 올리거나 뭐 기타 등등 반응을 보면 이게 뭔가 은혜가 있나 보다, 이게 뭔가 재밌나 보다, 이런 걸 우리가 어렴풋이 깨달을 수는 있고, 또는 교회 오니까 그냥 뭔가 좀 마음은 편해지고 뭔가 좀 걱정은 좀 해결되고 또 실제적인 필요도 채워지는 것 같고 또 맛있는 밥도 먹고 뭐 기타 등등으로 만족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으로 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선물을 우리가 직접 바라보게 하셔서 그 선물을 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 선물을 경험함과 동시에 이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신앙의 경력이요? 나의 지식이요? 나의 어떤 능력이요?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무엇을 말하냐? 이 땅이 언젠가는 전부 다 불태워지고 사라지고 마지막 모든 영혼이 최후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상급과 영광으로 영원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에 불순종하고 거절한 자에게는 영원토록 뻗지지 않는 유황과 불의과 소금치는 듯한 그 고통의 자리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얻는 지옥으로 던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아직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을 성령의 은혜로 바라볼 수 있다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이 땅의 모든 상급과 핍박과 어려움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일꾼과 사명으로 축복 주시기 위한 과정임을 성령이 우리에게 보이신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며 기쁨과 능력으로 현재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힘들다에 포커스를 주지 않고 내가 힘들지만 이 힘든 과정을 극복한 이후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명예와 권력을 얻게 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여러분 국회의원들 후보들 보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와서 어머니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부탁드립니다, 일꾼으로 뽑아주세요. 그들의 4년 임기 중에 제일 겸손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제일 먼저 다가올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정치인들 보니까 여러분 인사하려고 막 손을 막 닦고 악수하고 손을 닦거나 아니면 악수하려면 뒤로 빼거나 뭐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가장 낮아지는 그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선거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걸 참습니까? 선거 당선 후에 영광과 명예를 보니까 유세활동 열심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땅의 이후의 시간의 흐름 가운데 얻는 축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성령 우리에게 지금 생생하게 보여주신다면 피곤함을 이기는 능력이 되고, 감정의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되고, 마음의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이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현재의 고난을 견디고 유혹을 이길 소망과 용기는요,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뛰어넘어서 더 큰 축복을 예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로 바라볼 때 비로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11절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 각 사람의 생각을 누가 압니까? 나의 영과 나의 혼이 알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누구만 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아시는 성령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어떤 은혜냐? 여러분, 만약에 엄마랑 아빠랑 어떤 대화를 합니다. 아주 진지한 대화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무슨 대화하는지 궁금해서, 예를 들어 저와 같이 비슷한 수준의 고민을 하는 사람에게 무슨 얘기하는지 좀 듣고 와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갔다 와서 얘기하겠죠. 목사님, 사모님 무슨 얘기하십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사역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전도 축제를 얘기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행모문 얘기하시고 이러이러한 셀모문 얘기하십니다. 아마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두 날개 프로세스에서 잘 알고 있으면 여러분 아주 선명하게 알려주겠죠, 그렇죠? 그런데 두 날개가 뭔지도 모르는 한 꼬마애한테 저 목사님과 사모님이 뭐라고 하는지 좀 듣고 나한테 알려줘라. 갔다 옵니다. 뭐라고 하시냐? 뭔가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요. 그리고 등에 날개가 있나 봐요. 왜? 두 날개가 어쩌고 저쩌고 해요. 그래요? 그리고 뭔가 지안이라는 애 얘기하는데 걔가 아빠를 닮았대요. 그래서 몰라요. 여러분, 전해주는 사람이 잘 모르면 전해주는 것도 내용이 잘 모르거나 빈약하겠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오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가장 능력의 비결은 내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 이것이 진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두 가지가 언급된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를 위한 상급을 내가 알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금부터 아니면 과거부터 지금과 앞으로 죽는 날 그날까지 무슨 계획과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기 원하는 방법 역시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제 인생을 점점 돌아보거나 현재 인생을 돌아볼 때 저는 좀 건방진 표현이 아니라 왜 내가 그런 과정을 겪었고 지금 내가 왜 이런 과정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게요, 이제 알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디테일하게 그날 1998년 5월 6일 날 그 일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겠지만, 나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신대원 지금까지 이르기를 모든 과정을 통하여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요, 말씀과 사역과 이제 상도들과 이제 교제와 또는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저한테 적용하는 순간 이 고난은 이래서 주신 거구나, 이 어려움은 이래서 주신 거구나, 기타 등등의 것을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결혼하고 5년째 됐을 때 첫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제 동년배에 비해서 약간 늦은 편인데요. 그때 제가 한 2, 3년 동안 계획했는데 아이가 임신되지 않을 때 하나님 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왜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 주님께서 왜 이거는 안 해주십니까? 라고 느꼈던 것들이요, 지금의 인생의 경험과 이제 과정을 볼 때 그때가, 저와 제 아내가 말한 겁니다.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겠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만큼,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우리가 함께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인생에 해결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는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나는 겪고 싶지 않았던 그 일, 나는 상처가 됐던 그 일, 나에게는 굳이 필요가 없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역시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고 리더님을 통해 말씀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그 당시는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야 왜 그게 중요한지 깨달았구나. 나 정말 잘했다, 또는 내가 그때 실수했구나, 이제는 정말 변화돼야겠다라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통해 성령님만이 우리 인생을 제대로 해석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모르면요,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심지어 목사님이라도 점쟁이한테 한번 가볼까, 워낙에 답답하니까 부적이라도 하나 써볼까, 이런 일이 펼쳐지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종종 듣게 되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 입장에서 부흥만 될 수 있다면 부적도 붙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네요, 말하다 보니까. 그렇죠? 목사는 적어도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유명한 그 사랑과 전쟁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어떤 여러분 여자분이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가는데 이 처녀보살이 그렇게 용하게 잘 잡아주니까 맨날 우리 아들을 위해서 하는데 어느 순간 아들이 결혼할 사람 데리고 온 거 보니 그 처녀보살이었다는 거예요. 사랑과 전쟁에서 여러분 실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우리 집은 기독교 집안인데 내가 권사인데 점쟁이 무당 여자를 우리 집에 들여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며느리 될 아이가 어머니 저한테들 오셔가지고 많이 도움 받으셨잖아요. 어머니 왜 저를 안 된다고 하세요? 하고 싸우는 내용, 여러분, 그 드라마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랑과 전쟁 PD한테 이거 좀 만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 여러분 진지하게 말하기를 실제보다 훨씬 축소시켜서 각색시킨 겁니다. 그러면 권사님이 아들이 잘 돼야 되니까, 목사님은 영빨이 없으니까, 목사님한테 말하면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으니까 처녀보살 찾아가가지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잘 되고 잘 돼서 이제 잘 된다 했더니 며느리가 처녀보살이에요. 여러분 끝내 반대하는 내용으로 여러분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결혼을 어떻게 했는데 결국 또 이제 이럴 줄 알았다, 우리 집이 기독교 집안인데 며느리 잘못 들여서. 며느리를 잘못 들인 걸까, 아니면 시어머니부터 문제 있는 걸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그런 극단적인 예가 아니야 할지라도 가끔 오늘의 운세 좀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이게 좋은 거 알려드리는 거 아닌데, 이게 챗 GPT로도 내 생일 입력하고 오늘 운세 말하면 말해주는데 여러분 거기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영등동으로 가라, 귀인을 만날 것이다. 귀인이 누굽니까? 우리 베스트, 우리 셀리더, 우리 목사님, 사모님, 기타 등등. 여러분 사람이 어려우면, 내 인생이 너무 팍팍하면요, 그런 것을 보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진짜 진리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귀신이 거짓으로 속이며 우리를 농락하는 무당 점쟁이를 쫓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이단에 빠진 목사님의 그 아픈 추억이 뭐냐면, 이분이 귀신을 쫓는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귀신아 나가, 안 나가고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사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과 대화를 해요, 귀신과 대화를 해요. 귀신과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귀신은 정직합니까? 거짓말합니까? 귀신 자체가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졸개들이기 때문에 쫓겨나가면서도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귀신의 말을 고지고대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 누구야? 그러면 나 얘 아빠야. 아빠가 왜 왔어? 내가 죽고 나서 못 가가지고 구천을 떠오다가 아들한테 왔지. 너 나가. 그 막 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 말하기를 산자와 죽은 자든 누구든 우리가 죽게 되면 즉시
지옥과 천국으로 나뉘게 돼서 이 땅에 거하는 것이 아닌데, 김기동 목사라는 사람이 거기에 꽂혀서, 아니 내가 귀신을 쫓다 보니까 귀신이 아버지래. 자기가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이 땅을 떠도는구나 라는 이단 사상을 받아들인 순간부터 귀신의 말을 이제 다 믿는 거예요. 넌 누구야? 나는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 귀신 나가라. 넌 누구야? 나는 예전에 죽었던 애기인데. 이런 식의, 여러분, 거짓의 영을 믿게 되니 성경을 뒤집어 엎게 되고 결국 이단 판정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점쟁이 무당들이 여러분 귀신 역사인데, 귀신은 거짓의 영이기에 그들이 설사 미래를 알려주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우리를 패망시키기 위함인 겁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칠 때 처음부터 여러분 사기치는지 아십니까? 길게는 여러분 몇 개월에서 1년이라는, 어떤 분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충실하게 신뢰를 쌓은 다음에 마지막에 파멸시키는 것. 여러분, 사단과 귀신의 역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나 지금까지 점쟁이한테 갔더니 3년 동안 아주 맞는 얘기만 해주던데 이제 내 영혼을 파멸시키려고 여러분 덫을 다 치고 있는 것 뿐이지 실제 우리를 망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그게 진짜라면 왜 무당들이 신내림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울면서 신내림 받고 자기 자식한테도 신내림을 기쁘게 추천하는 게 아니라 울면서 주겠습니까? 그게 비참하고 여러분 거짓되고 고통스럽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지,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 우리 친구, 기타 모든 소중한 사람을 향한 참된 진리를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전도축제에 말했지만 왜 거절하는 사람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이러한 성령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12절이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잡다한 이런 귀신 같은 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불신자들은요,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거절하는 거죠. 교회에 다니더라도 여러분, 성령 인도하심 받지 않고 시험이 들거나 교만해지면 교회에서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이게 은혜롭습니다 하더라도 저게 무슨 은혜야, 아유 그냥 쉬는 게 은혜지, 안 하는 게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은요, 오직 영적인 일로 분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은혜로 준비하신 것을 은혜로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최대한 쉽게 설교를 하고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은혜 주지 않으시면 냉정하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요, 아마 듣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도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좀 괜찮네, 뭔가 좀 마음이 그래도 뭔가 있는 것 같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결국 14절은 무엇을 말할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이거 하나님의 일입니다라고 할 때 나는 이게 하나님의 일로 받지 않아. 우리 지금 전도축제가 계속되고 있죠. 여러분, 얼마 전까지 행모모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나는 별로 받지 않아, 하나님의 일로 받지 않아. 셀모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나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어. 전도축제, 앞으로 초청주일, 나한텐 별로.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어리석게 지혜롭지 못하게 그게 의미가 있나? 반짝 오고 끝나는 거 아니야? 아, 내가 그 시간에 공부하고 그 시간에 쉬고 그 시간에 친구 만나고 그 시간에 좀 더 편안하게 리프레시하는 게 나에게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제가 만약에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어떤 분은요, 저도 사랑해요 라고 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분은 저를 사랑하는 분일 겁니다. 근데 제가 사랑합니다 할 때 이런 분은 저를 싫어하는 분일 거고, 제가 입 다물어 한마디만 해봐 죽을 줄 알아 이런 분이라면 저를 미워하는 분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교회를 통해 이루실 때 우리의 자세와 태도로 증명된다는 걸 아십니까? 제가 요새 참 감사한 게요, 저희 교회가 아울리치에 많은 분이 다녀오시고 또 집중훈련 다녀오신 후에 뭐가 달라졌냐? 노방전도에 대해서 담임 목사가 하세요 사놨습니다 왜 안 하세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목사님 왜? 저희 전도물품 좀 더 사도 돼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희 나가서 전도해도 돼요? 해! 여러분,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귀하구나, 이게 은혜구나 라는 것을 성도님들 스스로 깨닫고 나아가시고 실천한 모습을 볼 때, 죄송합니다, 그분이 평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걸 고민하고 어떤 걸 나아가고 있는지는 저가 다는 알지 못하지만, 복음 전하는 일을 기뻐하고 동참하고 자신의 삶에 우선순위를 하는 모습을 볼 때 성령께서 그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건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심지어 목사라 할지라도 우리 어디 세미나 가서 은혜 좀 받고 올까? 나는 괜찮아. 우리 말씀 좀 읽을까? 나는 괜찮아. 우리 뭐 좀 할까? 괜찮아. 하나님 말을 듣기 싫어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사역하는 걸 귀찮아하고 뒤로 물러나려 하면, 여러분, 저도 성령에게 붙들렸다고는 안 보이지 않을까? 여러분, 목사와 성도님도 같은 원리겠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을 비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왜? 앞서 9절에 말했듯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가까이 하는 것, 성령님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내 삶에 유지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될 것이고, 교회의 일이 교회의 일이 아니라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그동안 세상에서 못했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것이고, 세상 친구들의 쾌락이 나의 쾌락이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의 헛된 영광이 나의 영광으로 변질되는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느냐가 절대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오늘 말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교회가 예전만큼 은혜가 안 되고, 내가 예전만큼 셀 모임 은혜가 안 되고, 내가 예전만큼 양육관련 은혜가 안 되고, 아니면 찬양과 기도가 은혜가 안 된다면 많은 사람들은요 자꾸 사람을 향합니다. 저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이상하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는 눈으로 볼 수 없고 마음의 생각으로도 알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교회 때문이야 라는 이 모든 판단은 이미 틀린 겁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가 다시금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지금 안경을 이렇게 벗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내리면 여러분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의 이목구비가 뚫어졌다 갑자기 여러분의 이목구비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볼 수 있는 이 시력의 약점을 잡아줄 수 있는 안경을 내려놓는 순간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전엔 선명하게 보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은혜가 선명하게 보였는데 어느 순간 흐릿하게 보인다? 성령의 안경을 내가 벗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이탈하진 않았습니까? 말씀을 읽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삶의 자리에서 이탈한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님 매 순간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모든 순간마다 성령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 기도에 응답하사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통찰력과 우리의 귀를 열어주사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 지금 이 고난, 이해하기 못한 어려움마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하는 과정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축복마저 내가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며 간증하며 살도록 부르신 축복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실력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축복과 내 인생이 그 어떤 것도 깨달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려 주시옵소서. 지금 내 삶 가운데 무엇을 놓고 살아가고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진정으로 깨닫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시선을 나에게서 향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돌리게 하사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사 변화와 회복과 능력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인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지도 모르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찰하사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성령님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변화와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좋으신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나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는 생각할 수 없으나 오직 성령으로 이것들을 보이셨으니 이 시간부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여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현재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과 축복을 주실 주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축제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둔하게 프로세스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셀모임과 행모임과 기타 등등 교회를 통하여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오늘도 내 인생의 가장 큰 우선순위로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천성의 모든 가족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여 하나님이 날 위해 예비하신 축복과 나의 인생에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며 저 천국에까지 영원토록 상급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천성의 모든 가족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